그 교학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정의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근본 원리가 되니까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우리가 요 개정의 사막에 맞춰가지고 구분을 하잖아요. 정견,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를 우리가 지혜에 놓고,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수단을 그 계에 속하고, 그 다음에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마디를 정에 속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번뇌의 세 가지 단계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교적인 어떤 교학이라고, 교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번뇌 세 가지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이 첫 번째 단계의 번뇌는 이렇게 잠재적인 거잖아요. 잠재적 성향까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이게 생각이나 감정, 느낌의 선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그런 이제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고요해요. 지금은 고요하지만 언제든지 화가 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흥분할 수 있고, 조건만 갖춰주면 언제든지 집착할 수 있는 준비가 요일당하고 되어 있다라는 것인 거죠. 근데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하고 나한테 좋게 대해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방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화가 날 수 있는 가능성, 언제든지 탐심이나 집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 이러한 번뇌의 잠재적 성향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개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 그게 정업이 되는 거예요. 바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를 어기지 않고, 그리고 나한테도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런 행위는 또 정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스스로 내가 좋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행위들 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나한테만 좋고 내 입장에서만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기심이라든지 그런 번뇌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바르게 행동을 하려면, 정말 바르게 행동을 하려면은 탐심과 진심이 약해야 되는 거죠. 이기심이라든지 분노나 질투 뭐 이런 마음들이 없을 때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말도 그렇지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인 것이잖아요. 지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번뇌가 없을 때 우리는 나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의 번뇌는 이게 생각이나 느낌에 머물러 있는 번뇌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의 번뇌는 거친 거예요. 가장 거친 거.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우리한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번뇌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이런 번뇌의 성향까지도 이걸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그걸 이제 제거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을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사라지도록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바른 정진, 그렇죠? 팔정도에서 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노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의 이 세 가지 단계의 연습이 이제 필요한 거죠. 거친 번뇌, 이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거친 번뇌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개를 지키는 거죠. 개로서 우리가 몸과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누르고 참고 인내하는 것 같지만 점점 이런 거친 번뇌들이 약해지고 사라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뇌가 약해지는 만큼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거든요. 개를 지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번뇌뿐만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나머지 두 종류의 이 번뇌들을 또 함께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개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고
아직 이 두 단계의 번뇌가 남아있게 되면 이 번뇌가 금방은 사라진 것 같지만 언제든지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마디가 필요한 거죠. 사마디는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번뇌가 사라지고 금방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어요. 개도 번뇌를 없애는데 역할을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비유를 많이 하죠. 이 나무 끝부분에 가지를 치는 정도, 그런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마디라고 하는 건 훨씬 더 마음의 힘이 좋은 상태인 거예요. 사마디가 같이 갖추어지는 것은. 이거는 줄기를 자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번뇌의 싹이 계속 언제든지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세 번째 단계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통찰지가.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이 잠재적 성향으로서의 번뇌까지 다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번뇌의 뿌리를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개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열반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결국 지혜로서 가능을 한 건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니까. 그리고 수행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삿띠가 토대가 되어서 바른 노력이 항상 있도록 하고 바른 견해가 있고, 그래서 사마디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바른 신심이라고 하는 이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그 힘이 또 생겨나는 것이고, 이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개를 통해서 정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 개와 이 사마디를 개발함으로써 지혜를 개발하게 돼요. 이 개정의 사막을 바르게 우리가 개발함으로써 모든 번뇌를 이제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그 힘을 키운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에 수행의 길이 조금 닦였다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수행과 생활이 서로 어우러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관심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 있으면 수행이 그냥 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저번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에서 수행을 해야지라고 따로 의도를 전혀 내지는 않았는데 마음이 수행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픔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머니를 간병하느라고 멀리 있는 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가족이 함께 하든 하지 않든 마음이 거기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따로 의도를 내지 않아도 저절로 수행이 되면서 일상과 수행이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게 수행이다라는 걸 조금 내려놓고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수행이다라고 할 때 이게 보다 더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보통은 객관적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약간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수행한다라고 하는 일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의 나의 삶과는 다른 일이다. 처음부터 분리를 시켜놨어요. 이거는 이만큼 여기까지가 나의 삶이고 나의 현실이라면 이거는 이 수행의 부분은 내 삶과는 분리되어진 다른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분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분리시켜 놓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수행하는 것도 마음의 일이고요.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음의 일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결국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그 마음을 잘 다룬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도 더욱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말과 행동이 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까 좋은 말로서 할 때 나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할 때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일상에서 삶을 더 잘 살기 위해 더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마음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게 수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써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표현.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수행 자체가 특별하고 수행 자체가 어떤 하나의 독립된 뭔가가 아니라 이게 그냥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선과 행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사티 가속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지금은 계속 수행을 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고, 결국은 이게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나한테 이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대상들이 일어나는구나, 이 마음이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 마음이 이 대상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살님께서 100%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전과 비교한다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아마 그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훨씬 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해요. 그 대신에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기 싫어할 때도 하고 싶어 할 때도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물론 부모님이니까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지만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뭔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때 이미 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모든 것의 센터의 중앙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 예.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 많이 없는 상태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머니한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그게 마음이 하려고 한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니까 내가 해야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사실은 좋은 마음인 거죠. 지혜가 있는 마음인 거죠. 사티와 지혜가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을 크게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수행이에요. 내가 수행을 해야지, 내가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할 때는 사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수행은 아니거든요.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수행, 편안하게 수행하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가볍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의 수행인 거예요. 내가 수행한다라는 생각은 없지만,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없지만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알아차림을. 그 알아차림에는 그냥 단순한 알아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본적으로 오력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좀 피곤하면,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좀 짜증도 나고. 근데 지금은 몸이 피곤한 건 피곤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마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피곤하면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이러면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지금 맞는가, 적절한가 또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쉬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마음이 생각을 할 때도 쉬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조금 피곤하지만 충분히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또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수행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의 그때그때의 적절함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 예전에 수행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무엇이 적절한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아는 거, 그게 사치삼파자나의 지혜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치삼파자나의 지혜는 굉장히 이론적인 것이었고 굉장히 와닿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사티도 잘 안 됐으니까, 사티하는데 급급했으니까. 근데 지혜가 갖추어지니까 그 사치삼파자나의 지혜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크게 의도하지 않지만 마음은 그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지금 적절한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선인가? 그러니까 사실 그 적절함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 필요한가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오늘 이만큼이 적절하다고 해서 내일도 적절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만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내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늘은 지혜였지만 내일 하려고 하는 마음은 모호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한 번 딱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됐네 그러면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그 마음의 상태에서 그만큼의 조건이 그런 결과를 오게 한 것이고 이미 지금의 마음은 그때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조건이 또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유연성인 것이고 그러한 유연성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가 하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 이해하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보살님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애써서 하는 수행이 아니까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만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도 충분하니까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게 많이 힘들 수 있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는 일이지만 물론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최소한 마음은 힘들지 않게, 마음은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나한테 이런 이렇게 장점이 생겼구나를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비교를 하게 돼요. 나라고 하는 생각은 항상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념을 항상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은 너라고 하는 관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기본적인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성품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만큼 하면 그러면 상대방도 이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야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폭발하잖아요. 그 폭발을 왜 하겠어요? 괜찮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죠. 그 사람이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본인 그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미세한 불만족스러움이나 화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까지 우리가 다 볼 수 있으면은 그렇게 폭발하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죠. 화를 지켜본다면. 근데 그 힘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열심히 잘하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는 것의 한계인 거죠, 그게. 누르고 참는 것도, 나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나를 좀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더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미 화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 그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 화를 보면서 참더라도 그 참는 속에서, 그 인내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그런 도사들도 함께 보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마음이 하는 일이구나라고 그렇게 알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만큼 사실 내가 힘들거든. 내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걸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너무 바보 같지 않냐?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돼? 그 사람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 자체를 내가 말로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건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결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질이 바뀌어서야지 가능한 거지. 그 사람은 그건 내가 손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자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화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없을 때는
이게 나한테 내가 더 손해보는 것을 하기 싫고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오버해서 하지 않고 지금 이만큼 적절하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요즘은 잠이 드는 과정을 지켜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이 들 때 조명이 나가는 듯이 느껴지고 한순간에 잠에 빠지고 또 빛이 약간 드는 것처럼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밖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홀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밥을 먹으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이 이어지든 일상에서 이어지는 걸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게 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가장 토대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되어져야 되니까 사실은. 근데 그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잠들 때 그냥 이렇게 막 잠들지 말고 그 과정들을 최대한 이제 알아차림하라는 얘기를 항상 하죠.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사티 없이 그냥 잠이 들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빠지다가 잠이 들 것 같아요.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건 몸의 활동, 육체적인 활동이 가장 쉬는 시간이잖아요. 육체적인 활동이 가장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정신적인 활동이 더 이렇게 두드러질 수 있는 거죠. 몸을 막 이렇게 격하게 움직이고 빨리빨리 뭘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일 때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 생각에 관심을 못 두잖아요.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도 잘 몰라요. 이 하는 일에 이제 내가 이 행위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는 그 어떠한 시간보다 이 육체적인 활동이 고요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만큼 마음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근데 이제 사티의 힘이 좋으면은 그 몸이 고요함 가운데서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마음의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긴 해요. 좋은 시간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사티의 힘이 좋을 때,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좋을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행자들한테는 사실은 그냥 기본적으로 대부분 생각의 내용이 많이 빠지게 돼요.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잠드는 순간에 마음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죠. 생각이 내용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 이제 또 어느 정도 번뇌가 있게 마련이기도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할 때 뭐 기본적으로 몸의 감각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면서 사티 힘을 키워도 되고, 이제 거사님은 마음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잠이 드는 과정들을 지켜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음이 잠이 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멈춰지면서 정신적인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이렇게 약간 멀어지는 듯한, 약간 그 불분명해진 그런 느낌이 딱 한순간에 딱 꺼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사티를 하고 잠이 들잖아요? 그럼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그래도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잠이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이게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잠을 잘 때도 마음이 어느 정도 그 수행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깨어나는 순간에 마음의 상태라고, 마음의 질이 평소에 그냥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잠이 들 때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수행자들이 느껴요. 마음의 질이 훨씬 다르다라는 것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밝고 좀 깔끔한 느낌, 깨끗한 느낌으로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깨어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잠에서 깨는 게 확 깨어나지가 않거든요. 서서히 깨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지금 이게 꿈인가 아니면 깨어났는가, 의식이 지금 깨어난 상태인가, 여전히 꿈을 꾸는가 하고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그런 상태, 그런 것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뭔가 깨어난다 하고, 그러니까 감각의 문이 열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생각적이 먼저 조금 일어나기 시작해요. 뭔가 의식하는 게 열리면서 그게 조금씩 분명해지면서 이제 들리는 것들이 분명해지게 되고, 몸의 감각들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 감각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아, 내가 깨어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과정들. 그거 불교에서는 그 잠잘 때 알아차림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건 잠자는 순간에 마음이 가만히 쉬고 있질 않아요. 몸은 좀 쉬고 있지만 몸도 완전히 쉬진 않겠죠. 움직이겠죠. 그죠?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만. 근데 마음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게 잠을 잘 때는요, 어떤 상태냐면,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자라면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계속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플러스해서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힘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꼭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은 극단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이성이 그걸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나마 돌아가는 거죠. 안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잠을 잘 때는 그런 이성의 역할이 좀 줄어드는 상태예요. 뭔가 그냥 있는 그대로 확 드러나는 상태라고나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좀 났어요. 근데 내가 깨어 있을 때는 화가 요만큼 난 것 같아요. 요만큼 난 것 같은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내가 꿈속에서 그 사람에게 화를 엄청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내 마음의 화를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 속에 이렇게 눌러놓은 것까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꿈의 내용들이 막 좋은 내용들보다는 좀 안 좋은 도사의 내용들이 일어날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잠을 잘 때 마음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잠들기 직전까지 사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깨어나는 순간에도 바로 우리가 사티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바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단절의 느낌이 아니라 좀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사티를 할 수 있다면은 하루 종일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차림 계속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깨어나는 순간에 이렇게 깨어나는 과정에서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나의 의지는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거사님이 아무리 나 사띠해야지 그건 이미 잠에서 깬 순간이거든요. 그 이전부터 사띠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어났다라고 스스로 느끼기 이전에 이미 마음은 조금씩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때 사띠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마음의 힘이 있고 마음이 알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수에는. 불교에서 잠들기 전에 그 잠자는 그 과정을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의 마음의 과정과 이제 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수행이 제대로 이 내재화가 됐다면 이게 힘이 제대로 이렇게 생겨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진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돼봐야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연습을 이제 미리미리 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연습하는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먹을 때 나 홀로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거사님께서 먹는 순간순간에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 거죠.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뭔가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때 마음이 사띠를 바르게 하고 있다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지혜가 함께 있다면은 그게 그 자체가 홀로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이렇게 이 공간에 나 혼자밖에 다른 사람이 없어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에서는 정신적인 홀로 있음인 거죠. 그게 그런 우리가 사티가 계속 이어질 때 일상에서 사티가 이어지고 사티 힘이 있을 때 그 느낌을 어느 정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복잡한 곳에 가 있는데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나는 혼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나는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그런데 그게 세상과 단절된 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절은 결코 아닌데 그때 마음의 느낌이 그런 거지.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그런 것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예전 같으면은 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고 뭔가 복잡한 일을 하고 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번다하고 일단 번다한 느낌이 있고 조급함이 있어요. 그게 다 번뇌거든요. 그리고 계속 뭔가 이렇게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그 생각을 확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번뇌거든요. 번뇌의 생각이 일어나. 그런 것들이 다 멈춘 상태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들은 고요하지가 않아요. 절대 고요하지가 않지만 이 마음이 고요한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홀로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확실히 부처님 경전 얘기를 읽다가 자면은 확실히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법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경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 거사님의 마음이 법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사님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 하면서 읽으시겠죠.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는 거, 그 경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법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 꼭 경전이 아니라도 스님들 본문 듣고 사도 본문 듣고 하면 마음이 막 번뇌도 좀 가라앉고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상황들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 지금은 거사님께서 경전을 읽으면 옛날에는 사실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마음에 대한 이해라든지 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이제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그 말씀을 다시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그것뿐만 아니라 말하고 쓰고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안입의 설신의 일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신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 한 번씩 하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안입의 설신이 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하는데 지혜가 일어난다고? 그게 가능해?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아니 이게 다라고? 저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수행이 이게 다라고? 아니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열반으로 간다고? 이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 수행은 그 이전에 이제 내가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이전에는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특별한 것이었고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게 너무 가벼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수행이라고 하기에는 이걸 통해서 뭔가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건 너무 가벼운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육문을 통해서 아는 거 이게 전부인 거예요. 사실 그걸 넘어가는 그걸 벗어나는 게 없는데 그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세상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았어요. 나라는 인간 자체도 되게 복잡한 것 같았고 이 나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았고 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서 펼쳐지고 있는 그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하나의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우주 속에 하나의 세상 속에 우리 모두가 거기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함께 있는 세상은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자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세상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해서 안입의 설신의 육문을 통한 그 경험 자체라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는 나의 세상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 인식을 넘어서는 모든 번뇌들 모든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알고 보면 참 단순하구나. 세상을 안다라고 하고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구나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 자신에게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이 몸과 마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체험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되는 것이고, 왜 지금 이 대상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고 왜 나에게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게 점점 나의 세상이 아니라 이게 곧 법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나에 대한 집착도 이제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했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일, 그런 것들도 훨씬 안 하게 되고 덜 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어떤 마음의 고통이라는 그런 것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법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 자연적 이치를 보는 거,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곧 법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법을 지금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법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라는 그 생각, 그 관점이 아니라 법의 관점,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법을 이해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인 것이죠. 그래서 법이 딴 게 아니에요. 수행에서 말하는 이 수행의 대상으로서 법은 딴 게 아니라, 이거 보이는 성질이 법이고, 들리는 성질이 법이고, 느끼는 성질이 법이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성질이 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요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와 나의 구별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서 보고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되니까 예전보다 더 너그럽고 여유로워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세수하려다가 마음이 문득 세수 안 하면 어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마음을 보고 또 세수를 했는데, 그때 이 전체적인 이런 행위들, 그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마음이 예전에 뭐 세수를 하고 일상의 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지켜보던 그 마음보다 많이 가볍다라고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왜 그런가라고 봤을 때, 예전에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미 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거웠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서 가볍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일상에서 하는 행위들을 이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고 이런 걸 이렇게 별로 안 한다라고 하신 거는, 결국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없이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고, 그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전에는 내가 누구를 보는 것이에요. 그쵸? 누구가 이렇게 하네? 누구가 이렇게 말을 하네? 누구가 이렇게 행동을 하네?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에 대해서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네?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이제 마음을 계속 보고 하면서 뭘 하든지 간에 뭘 하려고 하는 것도 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아니라 마음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면 우리 세상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또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것이요. 내가 안 듣고 싶은데 들을 때가 많아요. 들리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들리는 것 자체는. 듣는 거는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내가 장소를 옮긴다거나 해서 그 소리를 안 들을 수는 있어요. 어떤 특정한 소리를 안 들을 수는 있는데, 들리는 소리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들리는 거는.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본다는 것도 듣는다는 거, 느끼고 생각, 이 모든 맛과 냄새를 알고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이치예요. 이치 자체는 뭐냐면 마음이 대상을 안다라는 이치예요. 거기에서부터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이제 육문에서 서로 다른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인 거지, 이 이치는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에 대한 이해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화가 날 때도 예전에는 그 화가 나와 동일시가 됐어요. 나와 동일시가 될 때는 우린 자꾸 이런 화의 내용에 빠지게 돼요. 내가 왜 화가 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내용적인 부분을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화는 특히나 그런 게 있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뭔가 약간의 좀 이게 화를 내는 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약간 그렇긴 한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화는 합리화를 굉장히 잘해요. 내가 왜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의 마음은 이걸 너무 믿어요. 너무 이게 너무 그럴싸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화가 사라지고 나는데 그때 그 생각은 어처구니가 없을 때도 많죠, 사실은. 예, 도사의 마음으로, 모아의 마음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건데, 지혜의 마음으로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도 많았어요, 사실. 근데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믿는 거죠. 화를 계속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또 발현이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왜 화가 날 수밖에 없는가를 자꾸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걸 자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미 화가 났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미 화가 났어. 근데 그 화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또 화가 나요. 이거는 그때 그 화가 아니라 새로운 지금의 화예요. 그 처음에 일어난 화가 있고 화의 과보가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화는 또 완전 새로운 화의 마음이고, 이 마음에 또 새로운 과보가 있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는 뭔가 좀 시원해진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모화거든요, 모화. 새로운 번뇌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라는 모르는 모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화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점점 안 좋게 만들고 있고 거칠게 만들고 있다는 걸 스스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걸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얘기하고 싶고 저기 가서도 얘기하고 싶고, 그 얘기하면 점점 어떻게 화의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겠죠.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을 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번뇌로 했어요. 번뇌로 했는데 수행을 하면서 그 행위를 이제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번뇌가 완전히 사라져서 자연스럽게 멈춘다기보다는, 이게 번뇌의 행동이고 번뇌로 사는 말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을 해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화가 아직 여전히 있죠. 탐심이 있죠. 있는데 그래도 멈출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멈추고 하다 보면 조금씩 이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구나. 내가 이 화를 다 쏟아내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또 새로운 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잠깐이지만 그거를 한 템포 참고 거기서 멈췄을 때, 그게 정말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편안하구나. 번뇌가 연달아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구나. 번뇌를 키우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화가 난다고 해서 예전처럼 여기 가서 막 내가 화가 난 얘기를 하고 저기 가서 막 화를 얘기하면서 내가 막 스스로 그걸 거기에서 막 이렇게 좀 시원해지고 시원한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화의 마음을 보게 되고 탐심의 마음을 보게 되면서, 화의 성질, 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구나. 화는 이러이러한 성품이 있구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화는 자꾸 사람들한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함, 그런 걸 합리화를 자꾸 시키고 싶어 하고, 또 화가 날 때는 이렇게 막 열기라든지 몸의 열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화는 또 다른 화의 원인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띠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화가 안 좋은 것인지, 화를 우리가 번뇌라고 하고 불선법이라고 하는지를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거. 화는 이런 성질이 있고, 탐심은 이런 성질이 있고, 반대로 지혜는 또 이러이러한 성질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하게 되는, 그게 이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 그게 또,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의 성질이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만 그런 성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만다행으로 세상 모든 존재에 일어나는 화의 성질은 같다. 이게 천만다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자연적 이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르면 우리가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화의 성질이 다 다르면 그래도 수행을 해야겠네요. 어쨌든 다른 사람이 하는 몰라도 적어도 내 화는 내가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근데 천만다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각각의 마음의 성질은 다 같다는 거. 화의 성질, 탐심의 성질, 지혜의 성질, 알아차림의 성질, 보는 성질, 듣는 성질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연적 이치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이해들이 내 마음을 보고 이렇게 그런 이해가 생겨났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누구가 이렇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아, 화의 마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탐심의 마음이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관점이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화가 날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니까. 그 화의 마음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사람한테 왜 일어나는 거지? 나한테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한테 일어날 때 나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이제 그런 게 다 전반적으로 이제 본인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나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괜찮은데, 그럼 또 좋아서 들뜸은 있겠지만 어쨌든 화는 안 나겠죠. 근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 반대로 했을 때, 뭔가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 굉장히 화를 크게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들.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내 마음에서 그것을 법의 관점으로서 바라보게 되면, 아, 화의 마음이구나, 탐심의 마음이구나 라고 볼 때,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 자체를 하겠냐고요. 하지 않죠. 그냥 화의 마음이 저렇게 말을 하는, 그냥 그게 다 전부예요. 근데 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생각이 꼬리에 물고 이렇게 나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예전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걸 못해주는 거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데,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들이 결국 계속 화를 부추기는 생각들인 거죠. 화를 더 커지게 하는 생각들인 거죠. 그렇게 이제 보살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그 나라는 관점보다는 이제는 자연적 이치, 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부드러워지고 관대해졌다는 느낌? 근데 뭐 관대해졌다기보다는 이게 부드러워졌다는 느낌, 포용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경험되었을 때 왜 화가 안 나지? 약간 이거 왜 화가 나야 될 것 같은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신기한 체험이긴 했죠. 왜 화가 안 나지? 그죠? 분명히 이건 화가 날 일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그게 자연적 이치인 거예요. 내가 화를 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화가 안 나요. 화가 날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고 그냥 화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화가 일어날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죠. 그럼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뭐였죠? 세수할 때. 예, 그거는 예를 이제 세수를 예를 드셨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위들, 뭐 막 화가 나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임팩트가 강한 그런 행동들 말고도요, 그냥 소소하게 일상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많잖아요. 그죠?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사실은 계속 마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으려면은 사띠가 이어져야 돼요. 일상에서 제대로 사띠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런 마음들을 계속 이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될 때는 이제 그런 사소하다고 해야 될까? 일상의 계속 반복적인 소소한 행위를 할 때의 마음은 잘 못 보고 뭔가 조금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아, 사띠 하고 마음이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사띠 힘이 좋기 때문에 사띠가 계속 기본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뭘 하더라도 제가 그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게 정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정해놓은 것이 중요한 일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사소한 일들에도 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그냥 대상도 마음도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고 되어져야 할 대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법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전에는 자꾸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어야 돼요, 저건 저렇게 되어야 돼 하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이게 소소한 불편함이지만 그 소소한 불편함들이 쌓이면 큰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큰 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작은 번뇌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큰 번뇌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미 화가 커져버린 거예요. 때때로 나를 압도해 버리는 거죠, 그 화가. 그래서 일상에서 사띠가 이어지게 되면 그런 작은 행위들, 반복되는 그런 작은 행위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계속 볼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번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체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번뇌의 잠재적 성향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띠가 이어지면서 작은 번뇌들, 소소한 행위 속에서 있는 작은 번뇌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크게 막 드러나는 건 아니고, 그냥 때로는 그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냥 나만 불편한 거지. 나만 어떤 불편한 느낌을 느낄 뿐인 거지. 나만 좀 이렇게 번뇌의 생각을 할 뿐인 거지.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거. 내가 뭔가에 대해서 막 좋아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건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근데 사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번뇌들이, 아까 얘기한 두 번째 단계의 번뇌죠. 두 번째 단계의 번뇌들이 나한테 적어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알아차리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뭔가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잠재적 성향의 번뇌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럼으로써 그런 단계들을 거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번뇌를 완전하게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할까요? 번뇌에 대한 이제 더 깊은 지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잠재적 성향까지 우리가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행위 자체는 사실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큰 거죠, 사실. 그래서 일상에서 사띠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주 공부를 직접 가르치면서 화가 많이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보살님 자녀분들을 직접 가르칠 때와 비교하면 지금 손주를 공부 가르칠 때 화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제 손주한테 화가 날 때는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이렇게 화를 낼 거면 차라리 공부를 안 가르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떤 특정한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날 때는 마음이 계속 그 핑계를 댄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화를 지켜보는데, 그 화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내 자존심을 건드린 거고 내 탐심을 건드린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이건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화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화고 누구나 다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 지금 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 오래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이게 쇼민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은 견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지켜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어쩌면 보살님께서 지금까지 수행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는 거죠. 이 수행을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하신 건 아니니까, 그죠?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그 부분에 되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가,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가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라고 할까? 그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화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태도를 잘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화를 내는 건,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화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우리가 성인이 아닌 이상, 아나하 마라한이 아닌 이상은 화의 잠재적 성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화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떤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노력은 화를 내지 않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화를 대상으로, 이렇게 자연적 이치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법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를 없애려고 하는 건 힘들잖아요. 생각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탐심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없애야지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화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왜 잘 안 되는가 하면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걸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또 못 견디겠는 거예요. 수행자 입장에서는. 왜 자꾸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수행을 하는데, 내가 수행자인데 왜 이렇게 바르지 않는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건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화를 참지 못한 나 자신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뭔가 이렇게 비참함이 느껴지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인 거예요, 사실은. 자괴감. 그게 수행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 수행자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건 차라리 수행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수행을 안 하고 모르면 이런 자괴감 안 들 텐데, 아니까 더 힘들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 수행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건 좋은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 좋은 건데, 다만 그걸 너무 나하고 동일시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화가 문제는 아니에요. 화가 일어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법만 법이 아니고요. 불선법도 법이에요. 그러면 화의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법을 아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근데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지 못하고 내가 화를 내는구나라고 아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50년, 60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그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렇죠? 저도 한 번에 지금 바꾸세요라고 절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론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현대인들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훈련이 돼 있어 가지고 뭔가 이게 내가 납득이 일단 돼야 돼요. 표면적으로도. 그러면 마음이 그걸 하려고 하는 의도도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화를 보면서 이 화가 왜 일어났는지 그 이제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는 그 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치유가 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지혜거든요. 어떤 화는 내가 감당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지금 쇼민 수행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계속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수행들을 통해서 사실 마음은 계속 개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바른 견해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많이 집중되지 못했던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수행 자체가 안 됐던 건 아니거든요.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마음은 계속 개발되고 있었고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지혜들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뇌는 내가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는 번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번뇌들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내가 해왔던 수행과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화가 났구나. 법의 측면에서 보는 거죠. 법의 관점에서 보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화는 사실은 나중에 다시 일어날 수는 있지만 화의 에너지는 굉장히 약한 상태로 일어날 거예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정도로만 일어나고 또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큰 줄기가 잘라졌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뿌리까지 뽑혔느냐 안 뽑혔느냐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큰 줄기는 잘라진 상태예요.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대해 조건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것은. 근데 그게 모든 번뇌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그 모든 번뇌에 다 적용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하면 이건 그냥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아무리 큰 번뇌가 일어나도 그걸 지켜보는 것은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보살님은 지금 기본적으로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수행력이 있는 상태고 사마디가 있기 때문에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완전히 초보자라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보살님은 충분히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토대가 닦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견해의 부분만 본인이 좀 더 집중을 해서 신경을 써서 수행을 하신다면 훨씬 더 수행을 잘 하실 수가 있는,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연적 이치야. 이게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이고 자연적 이치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해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감은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납득은 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자꾸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마음이지, 이게 그냥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예.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조금씩 되어지면, 이제 손주를 가르치실 때도, 공부 가르치실 때도 그걸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보살님 완전히 초보자라면, 아이고, 손주를 가르치는 거 조금 쉬고, 수행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세요라고 얘기해 드릴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마기본적인 마음의 힘이 있으니까 계속 이거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수행이잖아요. 화가 일어나면 그 화를 보는 거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일어났고 화가 그냥 자연적 이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그렇게 볼 때 예전에 화를 볼 때와 그렇게 볼 때 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 집착하는 것은 정말 가치가 없고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마음이 그렇게 안다라고 하셨고요. 아는 마음을 대상할 때, 실제를 대상으로 할 때 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내가 그것을 인식할 때 그 안다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화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집착이 결국 고통을 따르게 하는 그 원인 결과를 모화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또 관심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확실히 보살님이 예전에 비해서 집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말을 해보고 하면 많이 편안해졌어요. 옛날에 수행 엄청 열심히 하는데 항상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수행에 대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수행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너무 강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뭘 한마디 말하는 것도 저도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네, 진짜.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왜 풍선이 너무 이렇게 팽창해져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빵 터져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조심스러움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저도 엄청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수행에 대한 집착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에너지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많이 줄었죠, 보살님 같은 경우는. 거의 딴 사람인 것처럼. 그때 그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다른 사람인,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그때 같은 사람 만나, 이렇게. 같은 사람 만나 가끔 제가 물어볼 정도로 정말 많이 달라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죠?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됐잖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근데 그게 달라지는 건 한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여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네. 맞아요.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거는 관념적인 표현이에요. 관습적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에게 느낌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이 나 알아라고 얘기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는가? 느낌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집착이 많이 줄어들게 됨으로 해서 사실은 수행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살님의 삶 자체가 그만큼 힘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빠지고 편안해지고 무엇보다도 인간관계,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행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정해놓은 것들이 많았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나는 그냥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본인이 많이 이제 편안한 거죠.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지혜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생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의 지혜의 힘이 있으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모하에 관심을 두는 거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전에는 모르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문제시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라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인 것처럼. 그 모른다라고 아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모하에 관심을 두게 될 때 그 모른다라는 것 자체를 예전에는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문제시했던 것이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모르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모른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실망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수행에 더 이렇게 위리아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지점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히려 네. 모아라고 아는 건 지혜예요. 그 지혜가 수행을 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